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두 가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두 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교회 가운데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교회. 어떤 교회죠? 우리 나눔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오늘 3장 1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교회.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다 안고 있어야 되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이곳에 올라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야 된다.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거의 통계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 수와 교회의 재정이 30%가 줄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더 열심을 내고 더 믿음과 신앙에 새로움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초신자들이나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 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이제 마음속에 인이 박혀버리면 이제는 교회에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은 그래도 앉는 좌석에 10%라도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바뀌기 전에 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으로 제한한 건 19명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모여도 몇 명 들어가요? 19명. 지하에 30명 모였던 교회도 몇 명? 19명.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교회 위기인데, 앞으로 코로나19 이게 이제 끝나면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면 과연 그러면 성도들이 회복될 것이냐?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안 나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교회에 새롭게 올라왔던 믿음이 약간 좀 이렇게 새롭게 쌓아야 되는 분들 중에도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도 다 30%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위기인데, 이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야, 회복 정도가 아니다. 어차피 기도하려면 입을 넓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기도를 크게 하고 기도를 위대하게 한다고 해서 소리 나는 것도 없잖아요. 돈이 더 드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는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지. 하나님,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님들, 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회복의 단계를 뛰어넘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는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런 큰 위기 속에 교회는 새롭게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고 다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느냐? 성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새 판을 짜는 교회는, 새롭게 수습되는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우리 13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 2절. 자, 13절, 14절, 2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들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떠나갈 때 성전 안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바로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욤 키프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그 죄를 속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기 한 번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실 때에 성전 안에 가려져 있던 그 휘장과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방이 따로 나뉘어지지 않고 전부 성소가 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며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그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져 내린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담이 무너지면서, 자 우리 19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이 권속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고 제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맞히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렇죠. 가족. 역시 선배님들 다르시다. 선배님들 다르시네 보니까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울타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를 짓는 교회도 많이 없거니와, 그러나 요즘 대형 교회들은 교회를 짓더라고요.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지금 막 교회를 짓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를 져요. 이제 거기다 얼고. 그런데 보니까 요즘 교회를 짓는 교회들의 추세는 담을 안 만든대요. 뭘 안 만들어요? 담을 안 만든대요. 옛날에는 교회 안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 안에 뭐 파이프 오르가니니 뭐 귀중한 걸 놓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담을 크게 싸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뭐냐면 그렇게 높이 쌓아놨던 담들을 전부 뭐 해버려요? 지금 헐어버립니다. 그 담들을 헐어. 그래서 그 앞마당을 공원식으로 다 오픈해버려요.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차 마시고 누구라도 와서 책 읽고 누구라도 와서 공원을 거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심지어는 사랑의 교회는 지하철역에서 바로 들어와요. 담이 없어. 지하철역에 쓰면 거기서 바로 올라온 교회로 바로 올라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허문 그 담을 오늘 우리는 다시 꿰매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학연이 뭐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지연이 뭐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삶의 수준이 뭐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얼만큼 배웠는지 왜 그렇게 모여요? 하나님께서 허문 담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꿰매고 있어. 학연 모여라, 고향으로 모여라, 다시 꼬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정인 권사님과 여기 이용진 목사님이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투명해. 다 보여. 그런데 둘이 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리담으로 우리를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지. 그런데 유리담으로 하는 것을 쳐놓은 거야. 여기다가 막을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뭔가 교제를 이루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 유리담이 있어. 그러니까 쨍그랑 할렐루야. 이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보혈로 휘장을 갈라놓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뭐 하셨어요? 허물어 놓으셨어요. 우린 나그네였어요. 우린 외인이었어요. 우린 구경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담을 허시면서 우리는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권속이 됐고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좀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기를 바래요. 뭘로 자꾸 커튼을 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앞에 우리가 가려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자. 할렐루야. 제발 좀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것들로 동양이나 이런 것들로 묶어서 우리를 연결해 놓지 말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허물어 버리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담이 없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와 나 사이에 믿는 성도들끼리의 울타리도 없어야 되지만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도 울타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령 어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들어온다 할 때 그건 보통 결단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교회 와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면 작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안권사님이 지금도 전도하시잖아요. 동네 분들 전도하시려면 그냥 안 하시잖아요. 먹을 거 준비하고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교회 나오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나왔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결단하고 갈등하고 결단하고 갈등하고 결단하고 갈등하고 갈등하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아멘들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래요. 힘 차요. 그렇게 갈등을 하고 올라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이제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뭐 초신자가 왔는데 아무데나 하는 거지 무슨 뭐 자리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무데나 앉았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게 집사님 자리네. 그래서 집사님이 딱 와보니까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기분이 또 어떻게 해? 기분이 팍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들 때도 이렇게 이 성경을 조심히 들어도 그분은 마음에 꺼림직해요. 그런데 이걸 들어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봤으니 먼지가 있잖아. 그럼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갈등하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이런 보이지 않는 담들을 보게 된다면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담을 하셨어 십자가로.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무너진 휘장을 다시 뭐하고 있어? 다시 꼬매고 있어. 학연으로 꼬매, 지연으로 꼬매, 동양으로 꼬매, 사는 삶의 수준으로 꼬매, 어떤 차를 타고는지 그 차로 또 꼬매.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교회에 올라온 사람들이 교회의 그 담 때문에 아니 초신자들은 은혜를 받으면 봉사 충성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리 나요.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담이 쳐져 있으니까 뭐래? 스톱! 초신자예요 스톱!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하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도 이제는 담에 부딪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을 짜는 교회는 첫 번째 울타리가 없어야 됩니다. 너와 나의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왜 그 찢었던 휘장을 왜 우리 스스로가 다시 꼬매고 있냐 말이야. 왜 너와 나 사이에. 할렐루야.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권속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식구가 됐다 그러면 정말 식구처럼 살아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워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교회는, 자,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네.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담이 이렇게 세워졌죠. 이렇게 담이 세워졌는데 여기서도 담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담과 이 담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저기 모퉁이 돌이 이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돌과 이 돌의 중심은 어디예요? 모퉁이 돌이죠.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이은기 원사님이 앞에 앉으시고 뒤에 우리 이정희 원사님 계신데 약간 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텀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이것을 연결해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식구로 여기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저 뭔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가족이에요? 혈연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담임 목사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왜 이렇게 열심을 내요? 왜 그래요? 그럼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모퉁이 돌로 우리를 세웠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중심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 이장로님과 이용진 목사 사이에 거리는 있지만 여기에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장로님과 이 목사 사이에 중심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재편할 때에 그 재편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뭐가 되셔야 돼요?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님 중심 아니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장사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사를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저 헤이리 마을에 20억을 주고 교회를 준 게 아니고 일반 건물을 줬어요. 일반 건물을 어떻게 하다가 친 거예요. 돈 1억 가지고 쳤어. 빚이 20억이에요. 빚이 20억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건물을 줬는데 빚이 20억 됐어 지금. 김재강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헤이리 마을에 땅을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건물을 줬는데 빚이 20억이요. 그런데 6개거든요. 사람이 들어가는 처소가 6개예요. 그래서 1층은 200만원, 1층은 한 칸을 새로 주는데 200이요. 그러니까 2개가 400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에서 한 15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금액은 한 900만원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자는 600. 20억에 대한 이자는 600만원씩 내야 되고 거기서 900만원 나오는데 300만원 버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다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처형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그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을 세울 때 그 시공사라고 해야 되나? 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명함에 하나같이 장로, 안수 집사 그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별로의 땅을 살 때 안수 집사님들 샀는데 사기 맞았죠? 사기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완전히 길도 없는 맹지를 거기 길난다고 거짓말 치는 거 속아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왜 장로라는 타이틀을 하려고 그래요? 왜 안수 집사라고 타이틀을 넣어요? 사람들 뭐 하려고?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연결됐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됐는데 그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는 이제 새롭게 재편할 때 어떻게 재편하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 너와 나를 연결하는 고리가 사업이 아니야. 너와 나를 연결하는 고리가 인간관계가 아니야. 너와 나를 연결하는 게 인맥이 아니야.
너와 나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요. 오늘 그게 교회라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코너의 스톤이 되신다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그래서 네가 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면 5분 지나서 대화할 때마다 예수님 자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모였는데 예수님 자랑은 1시간 지나도 안 나오고, 뭔 음식 타령에다가 어디 가면 식당이 뭐가 맛있는 타령에다가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이미 유행이 지난 거라든지 머리 모양은 왜 저렇게 복하냐는지 맨 얘기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아니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와 나를 연결하는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너희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로 연결되고 나도 예수로 연결돼야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너가 예수랑 관계없고 내가 예수랑 관계없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려는 만만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눔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너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나의 중심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모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올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오는 겁니까? 안 믿고 오는 거죠. 아니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초신자가 다 믿음이 없이 교회 왔다가 설교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누가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믿음 없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오는 사람은 목적이 뭐 때문에 오는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건 아닐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왔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달라요.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총각 같으면 목적은 뭐예요? 네, 그 교회에 이쁜 처자가 있나 없나?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목적이, 우리들의 중심이 예수라면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왔더라도 그 목적이 변화돼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교회에 왔더라도 그 사람은 결혼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려야 되고,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단순히 나는 위로받고 싶어, 나는 너무 우울해, 나는 힘들어, 나는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위로 설교나 들을까고 교회에 왔을지라도 목적은 위로이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 성북중앙교회 그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 지금 원로 장로님이 됐지만 교회를 안 다닐 때예요. 부인이 너무 저 이찬성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너무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이분이 생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저 교회에서도 모르면 내가 이 부인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이 교회를 가고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서 단점들을 파악해서 이분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적은 처음에 왜 교회 간 거예요? 부인?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가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도 중심은 예수여야 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 처음에는 예수 목적 아니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저분이 하도 나에게 이 교회에 와달라고 전도하니까 인간관계 잃기 싫고, 그래도 체면 차리기 위해서 교회 한번
와준다고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분들의 목적도 예수가 중심되는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너와 나를 연결하는 것도 예수님이 모퉁이 되셔서 연결해 주셔야 된답니다. 다른 걸로 우리 만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모임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뭐였죠? 우리 가운데 울타리를 만들지 말자. 밤을 예수님 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더러 울타리를 세우냐.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봐요. 21절 22절 시작.